오늘은 저희가 순종의 길 14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채 한 10년 동안 세겜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음을 살펴봤죠. 세겜은 야곱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평안을 누리느라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세겜에서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보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세겜의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세겜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락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평안과 안락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평안과 안락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었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었죠. 이 땅에서의 평안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히위 족속인 세겜을 멸망시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동맹이었던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 브리스 족속에 의해서 멸족되어질 수 있다라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10년의 평화가 끝나고 야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어떤 이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합니까? 이렇게 뭐 양을 칠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어떻게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선물 공세를 펼치고 아부하는 말들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야곱에게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어떤 지혜와 어떤 이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야곱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 도망가도 살 확률이 적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주변에 나도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대비를 할까? 그건 역시도 오히려 동맹을 맺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을 겪을 위기들을 알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보여줘요. 어느 정도의 문제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수렁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돈 많은 부자가 이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는 이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자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수많은 한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이 한계,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의 끝에 섰던 야곱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잊고 지내죠.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게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는 걸 경험을 했죠.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이 시기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야곱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한 10년을 이제 세겜에서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맡겨야 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야곱의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는 그런 상태에 야곱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체험을 하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그런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은혜를 쉽게 잊어요.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뿐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어요. 그러나 야곱은 한 10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은혜를 잊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아요.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야곱, 배신자, 그 배신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못된 아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못된 아이 어떤 아이냐면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를 찾는 거.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지가 필요할 때는 이제 잘 얘기를 하고 뭐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짜증내고 화냅니다. 우리 신앙이 마치 그런 못된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당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고 여겨지고 내가 평안하고 안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근데 오늘 야곱은 그런 못된 아이의 신앙보다도 더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죠. 어려워도 지금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1절은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 은혜를 계속 있는 자에게 끊임없이 부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특별한 은혜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저히 생존의 방법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홀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중에 다시 한번 떠오른 거죠. 내가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 도망할 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보다도 더 악하고 나보다도 더 교활하고 나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그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부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외삼촌의 마음조차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20년간 나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나를 죽이겠다 말했던 그 군대를 끌고 온 형 에서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이 위기 속에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야곱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를 야곱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겠어요. 근데 오늘은 야곱이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손들고 회개하고 온 게 아니고, 회개조차 없던 야곱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와 건져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지금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여전히 없는 우리를 향해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어주셨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건져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TV 속에서 한 가출한 이 청소년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블라인드에 갈려 있어요. 가려져 있어서 이 친구가 누군지는 볼 수는 없는데 거기는 어머니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엄마의 반지가 없어졌어요. 금반지가 없어졌는데 어머니가 항상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딸을 보고는 금반지 내놓으라고,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딸이 집을 나가버린 거죠. 집에 나가서 고생을 하다가 이 딸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기대하기를 엄마가 어디가 있니?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전화를 하자마자 금반지 어디 갔냐고, 그거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그래서 집에 못 돌아가고 방송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회개했니? 너 지금 삶을 돌이켜서 지금 나한테 올만한 그런 자격을 지금 갖추었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지금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사랑하는 자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애타게 먼저 찾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함을 명령하는 야곱.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어떤 양심이 있었으면 스스로 좀 죄책감을 좀 느껴야죠. 30년간 그를 지켰어요, 하나님은. 근데 3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일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삶은요,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변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뭘 명령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도 우상이 있고, 또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족장이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그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섬깁니다. 혼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 밑에 있는 그 모든 이 사람들, 종들로 비롯해서 이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건 야곱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족장으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다 라고 선언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고 어떤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야곱 속에서는 뭐예요? 그냥 수많은 신들 가운데 뛰어난 분, 나하고 관계 있는 분,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를 불러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어져요. 2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은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었고, 창세기 28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잊었던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30년 전에 자신이 굶지 않고 옷 입고 제대로 안전하게 집에만 돌아오면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 그때 그 약속이 야곱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야곱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2절에 보면,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지금까지의 삶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변에 우상들이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확실한 결단과 각오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가족들이나 주변의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여전히 용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왔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30년간 약속을 지키셨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올 때 이렇게 하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올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극과 결단이 있는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착각하기를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교회를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다시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삶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오늘 야곱 뭔가를 지금 결단하고 각오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또 올라올 때 이방신상 다 버리고 이런 거 다 결단하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뭐 하신 거예요? 베델로 그냥 올라오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변화되고 결단되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격 없는 자가 나와서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은혜로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도 서로 죄인된 그 모습을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고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자신을 불러주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나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 섬겨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표현이요, 우리는 이제 이방 신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은 낯선 신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낯선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상이 아니고 이 우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낯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게 낯선 거예요? 아니에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은 라헬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봐왔던 익숙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세겜에서 10년을 거주하는 동안 세겜의 사람들이 섬겨왔던 수많은 우상들은 야곱과 함께 했던 종들에게 익숙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눈으로 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기를 낯선 우상들을 버려라. 왜 낯설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그 낯선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에게 친숙한 분, 우리와 함께한 분, 우리와 함께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낯선 것들이다라고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는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옷을 바꿔 입어라. 이것은 다 뭡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모습,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래서 여기 이제 독특한 게 있죠. 이방 신상 말고 또 뭐예요? 귀고리. 그래서 옛날에 교회 귀고리 못하게 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귀고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귀고리는요, 당시에 해나 달 같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고리나 코고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풍습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냐면 바로 그러한 신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이 귀고리의 의미는 부적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상들과 우상과 그리고 부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묻고라는 표현도 단순히 묻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추어 소멸시켰다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러한 것들과 나는 결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러 가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내 삶에 있었던, 또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우상들과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결별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그 은혜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야곱과 같은 신앙의 결단과 변화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저희들 삶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곱이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있어 희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변화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내 삶을 지금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가? 오늘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또 변화를 위해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리라. 5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지켜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이요, 너무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렇게 해도 살 길이 안 보이고 저렇게 해도 살 길이 안 보이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깊은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그냥 도망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문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셔요. 야곱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고울들이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원래는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우니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운 존재가 옆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지기 전에 세력을 만들어서 빨리 제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니까 이들이 두려웠던 대상이 없어졌구나 라고 오히려 안심하며 이 문제가 일단락되어진 거예요. 있어도 문제였고 떠나도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야곱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 베트 집이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 엘베델이란 건 이게 문장 성분상으로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베델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베델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30년 전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야곱이 붙였어요. 베델. 근데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 그곳에 누가 계셔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베델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을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여기서 처음 봤습니까? 아니죠. 야복강에서 하나가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 뭐예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때 들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야곱은 10년 동안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누리며 사는 동안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만에 다시 만나셔서 뭐라고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 지금까지 나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속이고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는 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백성이다. 내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시고요,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나 세상의 삶 속에서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에 맞게끔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그 이름하고는 너무 다르게 분노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죄된 습성과 우리의 연약한 어떤 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길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시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는 다시 그에게 하나님 가진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 주목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구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요? 아담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삶에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로 날마다 변화시키며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거룩함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너는 야곱이다,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를 거룩한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부끄럽지 않게 오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계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지혜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아직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였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스스로 결단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결단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과 변화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서 정말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 은혜로 날마다 새 사람 되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